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전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피권세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명숙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하며 후대들이 무너지는 어두운 시대에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대 제사의 비밀을 통해 완전한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의 신분, 권세, 정체성이 회복되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른 신분, 다른 힘, 다른 배경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안전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질병,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치유하는 또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RTS 교회를 세워주시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RUTC와 RTS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서 일하시는 주의 사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밤낮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지치지 않을 힘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시켜서 현장과 후대와 영원히 남을 회막운동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있는 현장에서 천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에 이 시간 하늘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역 캠프 현장이 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실 말씀 속에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실현시키는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의 제사장 위임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위임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8장 전장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히죠. 제사장이 아론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제일 첫 번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는 거거든요. 지구상의 제일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게 아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모세를 통해서 되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라는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레위예요. 그렇죠? 예, 이 레위에게 야곱이가 분복을 땅을 분배하지 않고 레위에게는 그 모든 지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는 걸 주고 형제들을 11형제들이 그들의 10분의 1을 레위에게 바치게 했어요. 그것이 야곱 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아들 레위를 통하여서 제사드리는 직분을 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 오랜 뒷날 잊어버렸지만은 요게벳이 그 레위 지파의 언약을 붙잡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모세에게 그 언약을 심고 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얘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그대로 그 요게벳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괴배색에 그 언약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들은 언약을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언약을 그 아들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들었던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들었냐? 우리는 크게는 성경에서부터 들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고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듣고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쭉 왔으나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는 내 부모님들로부터 들었어요. 내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 얘기를 들었고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어떻게 교회를 지켰고 어떻게 복음을 지켜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렇구나. 나이는 이렇게 많아져 가는데 나라는 정체성은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나의 그 영적 뿌리가 점점 더 크게 내게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굉장한 영향력이라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 우리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전도자의 삶 그의 인생 전체를 그들은 들었고 우리가 없는 날 자기의 후대들에게 이것을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 할아버지 얘기를 그리고 또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얘기를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것이 요괴배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이 언약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다. 그래서 아론은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1대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는데 거창한 위임식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굉장히 거룩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이죠. 그리고 정말 그 옷을 입혀야 돼. 이 에봇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출애굽에서 계속 우리 그 읽고 배워왔습니다.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정해 줬던 양식대로 그 옷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옷을 하나씩 입혀갑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전면에 금패를 붙여서 거룩한 관이라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그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관유를 벗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기름을 발라서 모든 기구와 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그 기름을 붙여. 그러고는 뭐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수양을 잡고 그리고 위임식에 드릴 또 그 제사를 드립니다. 수양을 잡습니다. 그죠? 잡아서 그 피는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아론의 머리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 그 양의 피를 아론의 머리에 발가락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라 부분 발라서 다 바른 것을 표시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 음식을 먹고 오늘 우리가 목사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위임식을 7일 동안에 해요. 그리고 7일 동안에는 그 안에서 회막문에서 안 나갑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특별한 축복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장면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론과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하셨냐? 그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9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합니다. 그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온몸에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머리에는 어떤 관을 씌워요? 금패를 씌우고 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금관을 씌우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자색옷을 입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 뭐합니까? 손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와서 뭐합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시며 빌라도는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는 예수님이셔요.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7절, 8절,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제사장 직분 사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위임받았던 대제사장이 아론들 대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를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빌라도가 데려다가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으신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확실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뭘 놓으려고 했지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그 패는 어떻게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고 헬란말, 로만말, 히브리어 말로 다 기록이 되었다 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취하여서 23절에 네 깃을 나눠가지고 각각 한 깃씩 예수님의 옷깃을 하나씩 속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집니다. 이 예수님이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은 목마르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갈증을 느끼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그리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위임식. 그는 친히 자기가 몸이 제물이 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 다 흘리시고, 그죠? 여기에는 많은 회중이 영광스럽게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지만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위임식이 치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것이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셔서 죄 없으신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르신 제사장직 위임식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큰 비밀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만사천리 잘 되고 좋은 것이고 높은 자리고 부귀영하고 뭐든지 막 생기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 생각했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 심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영적 뿌리가 복음을 심지 못하게 해요.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해요. 복음을 들어도 또다시 돌아가게 해요. 오늘 다락방을 해봐도 알고 자녀들에게 말씀 운동을 우리가 지속해봐도 아는데 다른 거는 한번 가르쳐주면 대번에 아는데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 감각은 계속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만 쉬어버리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 때로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지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또 알아서 하실 거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말 안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형제든 가족이든 자녀든 성도들이든 그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해도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고 문제만 있으면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항상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근데 목사님 저도 이렇게 보면 나는 한마디도 애로사항을 말할 수가 없는 나의 위치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좋게만 대해줘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그런 불신앙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또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것은 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한 싸움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가장 큰 십자가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상대방에 있는 십자가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특히 우리가 이 말씀운동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모든 환경, 사건, 사람들과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게 맡겨준 십자가인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다 밖에 공을 던져줄 수가 없는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정,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 포기할 수 없는 형제, 내게 맡겨주신 교회, 성도.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기 지금 앞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119 차를 불러야겠나 이렇게 119 차가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 오지 마세요. 그쪽에서는 다 오지 마세요. 제가 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길이 힘이 듭니다.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우중을 뚫고 우리 장로님이 올 때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그 맡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이 소중한 하나님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과 그런 내 자녀들과 그런 형제들과 그런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게 하시고 붙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니면은 나를 넘어설 수가 없고 상대방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은 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예배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혼과 후대들을 위하여 가정 가문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영적인 어두운 배경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신앙과 죄와 육신적인 허물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와 우리가 함께 복음 운동해 나가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은 말하기 좋고 정말 말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하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오늘 말씀하셨죠. 5분을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축복은요 나에게는 영원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굳이 세상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고 굳이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는 굉장한 힘과 사실을 가지고 그 뿌리를 또 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여준 7 렘넌트와 같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은 순간순간 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그것이 인생 포럼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세상마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보여주는 세상이 되고 말해주는 세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이 그 경험 들었던 걸 가지고 그들은 또 그 다음 그들이 만나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들의 그 뿌리가 제사장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끊임없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참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의 위임식과 하나님은 이 비밀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한 가정을 세워가고 한 내게 맡아주신 일들을 세워가는 일에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자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계속 뭐합니까? 연약한 우리, 죄된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죠?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더 연약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내 앞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을 향하여서는요, 정말로 이 비밀을 내가 크게 누리면 누릴수록요, 왕적인 권세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왕적인 권세로 이 악하고 저주스러운 불신앙과 거짓된 영을 꺾는 왕적인 권세는 더 크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크면 클수록 왕적인 힘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는 뭐합니까? 인간적인 말, 세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말씀의 대언자로 항상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응답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24시 왕적 신분, 제사장적 신분,
선지자적 신분을 가지고 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 그 일은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요게벳이 들었던 것을 모세에게 전달하여 엄청난 역사를 일어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곳이구나. 자, 이런 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이 기도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많은 예수님의 그 위임식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제사장께 그 위임식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들은 말씀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서 확인되어져야 되냐면은 성경에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론의 제사장은 위임식을 했는데 진짜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위임식을 가졌냐? 우리가 한번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의문을 주시고 궁금해하게 하시고 우리 손자가 물으세요. 할머니 제일 처음 제사장이 누구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된 제사장이 누구냐? 자, 그건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묻는 거지. 야, 대단한 질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론이 그런 축복받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축복.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들로 받은 이 시대의 0.1%의 구별된 축복.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된 자의 그 직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쁘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이지만은 그러나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세계복음화 이루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이 되시고 가정과 가문과 후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서대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못 오셨는데 또 그래 또 식사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또 식사 또 준비하신 대로 같이 또 나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증거하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언약 가지고 십자가로 나를 정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출애굽의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광야의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각 가정의 식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후대가 살리는 장막의 식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장막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성도들 개인 가정과 후대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살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사를 영적 서비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와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정복하고 나를 살리는 한 주간 되도록 전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도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RTS 교회 위에 또 RTS 위에 세계보가 전도협 산하 전세계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옥산리에서 식사인데 옥산리에서 권사님은 못 나오셔가지고 우리 신권사님과 또 우리 김선유 권사님, 강민아 권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2개씩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승리하십시오.